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아주 긴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음을 아주 느슨해진 마음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아이가 매달려서 떨어져 죽느냐 누가 구출을 해내느냐 하는 그 긴박한 상처럼 이 복음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그 긴박한 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시간도 많은데 오늘 말이고 내일 믿어도 돼. 이번 주 교회 안 가고 다음 주 교회 가도 돼. 이번 주 전도 안 해도 되고 다음 주 전도 해도 돼. 이게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 오늘 꼭 안 해도 돼. 내일도 기도할 시간 있잖아. 내일도 회개할 시간 있잖아. 그 큐티, 매일 성경, 순, 오늘 꼭 안 해도 돼. 내일도 시간 있잖아. 이게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왠가 하면 이 오늘은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살지 않으면 내일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에 구출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에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장래는 영원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긴박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말씀도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네, 아침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소리 아닙니까? 매일 아침 주님 만나시고 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복음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 했어요? 유앙겔리온이랬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에 쓰는 일반적인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전이 나오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우리 자녀들이 막 쓰는 헐 이런 게 막 사전이 나왔다고 막 우기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말이라고 우기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표준말이었어요. 그 당시 사전이 다 나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의미를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의미는 이 세상을 바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뜻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면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인물이 태어났다. 한마디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태자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한자죠, 한자. 그죠? 한자인데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복된 소리,
복이 있는 소리, 복을 주는 소리죠.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 가스펠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얼만큼 좋은 소식인가 하면 이 온 세상을 확 바꿀 만한 소식입니다. 이 온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이 온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저는 2002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2002년도에 건너으로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주한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주한이 몇 년도에 태어났지? 성균이? 10년도에요. 네? 10년도에. 2010년? 와. 야, 201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아는데요. 저는 2002년도가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요, 2002년도 전까지는 절대로 거리 응원전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절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지고 응원할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다니까요. 2002년도가 되어서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가고 히딩크가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강화문이 완전 꽉 차버리고,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요, 제가 그때 막 그 부산 하단에 있었는데 하단 거리도 막 꽉 차가지고 차가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굴리고,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굴리고, 버스를 굴리고, 와, 대한민국이 완전 뒤비졌다니까요.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 뒤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확 전 세계에 알려지고,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 나가면 Are you Japanese? 이렇게 니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네가 한국 사람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2002년 뒤로 외국 가면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 오, 한국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획기적으로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각인된 해가 2002년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것, 이 인간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건, 그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누가 전해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 안에는,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뜻입니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아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이 세상을 확 바꿔놓을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다음이 그리스도가 붙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직책 호칭이라니까요. 정상직 목사하면 목사가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저를 자꾸만 목사님 부르는데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정상직이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네? 제 이름을 불러달라니까요. 네. 그래서 예, 우리 인크로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예,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산직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산직 오빠, 산직 형님 이렇게 부르시면 더 좋은데 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 마치 뭐 장명우 집사님이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어의 그리스어 어떤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선택할 때 또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대제사장이다,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후부터 한 번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메시아 다른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천성도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최소한 이것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누가 민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어느 친구가 물어봤는데 민주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유대민족들이 기다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또 때로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때로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확 바꿀 만한 어떤 등장의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인생을 확 바꿔줄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백마탄 왕자님이라든지 정말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 인생을 확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팍 돼가지고 막 내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차를 뭐 페라리 같은 차를 팍 해가지고 팍 타고 그런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사건, 획기적인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겠어요? 제 인생을 확 바꾸는 사람인데요. 저의 핸드폰에 보면 1호 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1호 천사. 그분이 제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1호 천사가 누군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확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확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소개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어 놓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통령이,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내가 아는 그 삼촌이 나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복음이 확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획기적인 사건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그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반응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예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침례요한이 강나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있어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요한의 예침, 회개하라는 그 예침에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가장을 했죠.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장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떠나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혹시 저 침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모르겠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반응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7월 30일 날 침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식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와 더불어 죽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내게 회개하고 내가 가던 길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외적인 표현,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 침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대위로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외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가던 그 길, 세상길, 세상의 좋은 길, 세상 뜻대로 살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를 맞이하라. 나의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자만이 구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1호 천사라고 말한 그분이 누군가 하면 문정미 사무엘.
문정미 사모의 구원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옆에 살기 때문에 몇 번 들었어요. 본인이 분명하게 구원받은 때 그것이 언젠가 몇 번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내비게이터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자기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언제 자기의 구원을 확증했는가 하면 목포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통해서 강사의 말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회개하여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때 그 강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으로 구원의 확신을 얹어줬다고 저에게 종종 말해줬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내 입술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구세주로 내가 이제 그분 믿자라던 거 그걸 회개해야 되라는 거죠. 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말씀에 불순종함을 한 그런 수많은 죄들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오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